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의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흰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또 황인족도 있고, 같은 황인종 안에도 중국 사람 있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있고, 중국에도 수십 종족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나 혼자 삽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도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완전 실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모든 사람은 마귀와 함께 살면서 마귀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죄에게 종로로 안 해도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그걸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마귀와 함께 하는 종로로 타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도 함께 하지만 사단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 완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완전 인도받는 겁니다. 완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종이 되는 겁니다. 비굴한 종이 아니고 행복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원래 절대 종로로 타는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 세상 사람과 의의 종 구원받은 성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의 특징은 인격은 있지만 자유가 없어요.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짐승이나 재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더 무서운 노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 문제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 과거에는 죄가 내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인 잘못 만나서 고단하게 살고 죄가 시키는 대로 허우적거리며 살아왔습니다. 과거 죄의 종이었을 때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지금을 비교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과거에는 빛보다도 어두움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어두움보다 빛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과거에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지금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어요.
잠언 28장에 보면 과거에는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늘 초조하고 도망 다녔지만 지금은 사자처럼 담대해졌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과거에는 점점 중한 짐을 지게 되었지만 지금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됐고, 결국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과거에는 틀림없이 망하게 됐지만 지금은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의 실상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담 후손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야만 되는 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면 창세기 2장에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늘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거짓의 아비인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마귀에게 모든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과 영적 상태인데 그 속에 있을 때는 그 실상을 대부분 알지 못해요. 100% 몰라요. 알아도 별 수 없어요. 거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불신자 중에 목사님 죄도 안 짓고 착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자기 사정이고 죄 안에서 죄를 좀 안 짓는 게겠죠. 사람이 볼 때 지금 살고 있는 죄가 죄입니다. 현장이 죄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이후로 따라오는 저주 재앙 형벌 속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가 없는 법에 딱 걸려 있어요. 율법 아래서 심판받는 종,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 비교해 봐야 돼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론적으로 뭘 배워가지고 학교 다니는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배워서 그저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철학적인 신앙.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왔고 나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났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이론적인 신앙은요, 공부만 한 신앙은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 생명 가진 자는 그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의의 병기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죄에서 해방받고 은혜 아래 있는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1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면, 여러분, 법은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법은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율법 없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 그거 완전히 이루려고 왔다.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어 버리시고 율법을 완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단 말이 다른 의미도 있지만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의 마지막 점을 찍었어요. 마침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다 끝을 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롭게 해 주실 수 있고 일으켜 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보고 야, 너 이제 구원 내가 받도록 해 주었으니까 지금부터 한 번만 더 죄 지으면 다시는 나한테 못 온다.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안 봐주고 영영 지옥이다. 만약 그랬더라면 여러분들이 벌벌 떨면서 단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밥 먹는 아이를 보고 밥을 자꾸 흘리니까 지금까지는 용서해 준다. 앞으로 밥 한 톨이라도 흘리면 우리 집에서 내보내겠다. 그러면요, 밥 안 흘리려고 벌벌 떨다가 밥그릇까지 다 엎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아이를 보고 야, 씩씩하게 먹어라. 밥 좀 흘려도 괜찮다. 흘린 거는 고양이 주면 되고 개 주면 되고 돼지한테 주면 된다. 안심하고 많이 먹어라. 그게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지어도 된다. 그거는 정말 안 벗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한 의의 종이 된 성도입니다. 성경으로 가르쳐주는 의의 종이 뭐냐? 성경에서 의의 종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로마서 8장 31절 이후로 아무도 어떤 환경도 흑암도 세력도 우리 성도를 이길 수가 없고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세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의의 종의 절대 조건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에 창조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흑암의 지배에 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할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수요일 예배 제가 말씀드렸죠. 7전8기 거기 나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7전8기 이런 건 불신자가 쓸 수 없는 말인데 불신자가 뭣도 모르고 쓰고 있더라고요. 안 돼요. 해당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의의 종들은 성도가 연약해서 실족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으니까 성도가 실수한다고 해서 정죄하지 마라.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느냐?
제자가 물었을 때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고 살려라.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용을 똑바로 해야 돼요.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요. 또 죄를 안 지으려고 조심하고 발발발 떨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조심하는 거는 내가 조심하는 거,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죄의 현장은 여전히 내 삶의 현장 속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당당하고 확신과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면 그러면 죄를 좀 지어도 괜찮겠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여전히 사탄에게 속고 있는 죄의 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주의 뜻을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꼭 시대마다 이 무율법주의자들이 나와요. 구원받았으니 죄 지어도 죄가 아니다. 죄를 지어도 육신이 짓는 것이지 영혼이 짓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육신하고 영혼을 분리하면 됩니까? 육신은 내가 아닙니까? 육신 영혼이 떨어져 있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이원론적 사상이 꼭 시대마다 있고 지금도 교회 안팎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 1서 5장 14절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중생한 영혼이에요. 옛 사람은 죄를 지어도 중생한 새 사람은 옛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죄를 지으려면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완전 승리하는 게 좋잖아요. 뭐가 좋다고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자꾸 죄를 짓고 싶다. 그게 참 하나님의 고상한 축복을 맛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응답의 고상함을 맛보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종이더니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인도 받는데 어떤 식으로냐? 완전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이 말이에요. 비굴한 게 아니에요.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종의 형을 가졌어요. 로마서 8장 15절.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인도만 받을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는 거 엄마 아빠가 좋아하지만 계속 찾으면 엄마 아빠 싫어합니다. 적당히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빠는요 계속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은 뒤에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른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산 길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믿음으로 가면 넉넉한 승리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인도받아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되는 게 맞죠. 나는 할 수 있어. 그거는 더 틀리죠. 여러분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라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순종만 하면 됩니다. 사람의 실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라는 뜻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을 알고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디에 내가 뭐 판단해보고 그런 게 있어요. 19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했다 그 말이에요. 순종만 했다 그 말이에요. 20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을 잘하면 좋아요. 아무데나 아멘 하지 말고 밥 먹었습니까? 아멘.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뭐 아멘이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말씀만 잘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오직 아멘하고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기도했다고 내가 합니까? 그때 하나님 힘 주세요. 좀 시킬 줄 하세요. 아이고 내가 돈 번 거 다 쓰고 먹어도 내 쓰기에도 모자라는데 11조 하라니. 그걸 아직도 붙잡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건 맞는데 삶에서 너무나 힘들어. 제대로 11조 하면 안 모자랍니다. 아이고 일주일에 7일 다 일해도 안 되는데 주일 하루 종일 집중하라고 일 중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이미 결론 난 말씀이에요. 다 해답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는 것이고 다 끝나버린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모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의 믿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죄인과 의인 둘 선택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 거룩함에 이르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육신까지 완전히 어렵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전도자 바울이 구원받은 자신의 상태를 진솔하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7장 24절 25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해결되더라. 왜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아세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이 부족하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유로웠다 이 말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어요. 의를 지킬 능력 없고 자격도 없어요.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감각도 없고 가책이 없어요. 예수님 몰랐을 때는 죄 지어도 가책이 별로 없고 장난 비슷하게 죄 짓고 그리고 최고 죄인 우상 숭배를 가장 잘하는 짓인 줄 알고 정성껏 제사 지내면서 죄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종이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죄의 종노릇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만에 계속 살아가면 로마서 16장 선한 데는 죄 놓고 악한 데는 자유해요. 밀어내요. 죄의 종이 되면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얻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의에 대한 순종의 종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와 말씀을 따라 순응하는 종, 육신 중심의 자기 중심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흐름을 순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 조건을 제시해 드릴까요? 지금 하나님의 의의 종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 특징,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로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 생각을 갖고 성경을 판단해요. 자기 마음에 흡족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 서재에는요 성경이 한 20몇 가지 있는데 성경보다 더 어려운 주석이 있어요. 그 별로 가치가 없는 주석이거든요. 팔아먹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또 어디 버리려고 하니까 또 아깝고 아깝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요 별 가치가 없어요. 왜냐? 자기 마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 머리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제도 유 목사님 핵심에서 성경 한 장을 가지고 책 한 권씩 쓰고 그건 좀 그렇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성경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듣고 보면 알기 쉬운 내용이에요. 성도가 성경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나를 주장해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그것이 성취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을 매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고 시작하세요. 왜 자꾸 종이라는 말을 썼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종이라는 게 금방 머릿속에 이해가 안 돼요. 왜? 종살이 해본 적이 없고 별로 종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 성경이 기록된 로마 시대만큼만 지나내서 로마 시대에는 종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요 로마 인구의 4분의 3이 종이에요. 한 집에 자유인이 5명이면 종이 15명이에요. 평균.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전부 종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종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종. 교회 안에도요 자유인도 있고 종이 있고 그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평신도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에 완전 종이 되라라는 부분에 모델이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너희들 신앙생활을 예수님 본받아서 해라.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 종된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에 아니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있죠. 종이 되려고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육신 가진 자기 생각.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역할 수도 있어요. 불신자는요 거역 못하는 죄의 종이지만 우리는요 자유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했죠. 귀 뚫린 종, 자원하는 종. 어느 집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스라엘은 종살이 계속 시킬 수가 없어요. 6년 지나면 안식년 되면 각자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훌륭한 분이고 또 자기도 별로 갈 데도 없고 해서 계속 종살이 하고 싶다 이러면 그게 자원하는 종이기 때문에 장로들이 불러가지고 그 집 문설주에다가 이 귀를 대고 구멍을 뚫어요. 자원하는 종, 종은 종인데 자원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원하는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어, 난 당신의 머슴이 되겠어, 그게요 거짓말로 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맞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전혀 안 해본 것처럼 얼굴을 전혀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표정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안 해봤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종되는 게 여러분 성공하는 길입니다. 적용할까요? 세 번째.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를 믿음과 확신으로 도전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원죄 문제 해결되고 영적 문제, 지옥 문제 해결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미 승리한 신분이기 때문에 불신자 경우와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들은 약간만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불신자하고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문제 있죠? 하나님이 싸우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 문제와 싸울 때마다 복음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합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는 이기신 분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의의 종으로 나를 하나님의 손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큰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독 증세가 있다 합시다. 마약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음란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구원받고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중대한 유혹이 다가왔다. 어떤 내용이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 약간만 기도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약간만 기도하면 응답문이 열립니다. 좀 경험하세요, 여러분. 특히 렘넌트들 청소년 때 이걸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요새 아이들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걸 어떻게 거역하는데요? 거역하라고 하나? 조용히 그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경험해 보세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 위기 시대를 막고 치유해야 될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고 먼저 체험이 필요합니다. 주님 뭐라고 했죠? 가서 설명해라? 아니요,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면 원래대로의 아담 하와보다 더 축복된 왕 같은 제사장, 세상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면 자기 중심, 그렇게 살면요, 마귀 종로로 타면서 반드시 멸망합니다. 결론 내리세요. 결론 내리세요. 교회 오고 가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의의 종 되세요. 렘넌트들이 복음을 알고 약간만 도전해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종이라고 그랬어요. 매일 종으로 출발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 기도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 비밀,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 우리의 주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